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밝은 가운을 입으시니까 더 신나신 것 같아요. 우리 성향배우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더욱이 주시는 말씀이 더 큰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절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매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 주일을 이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사전에서 보면은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대개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언제쯤부터 그랬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6월절 후에 7째 주째 지켰다 해서 오늘 제목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77절이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해곡식의 날, 그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보면은 이 6월절이나 무교절 중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50일을 맞아 지켰기 때문에 이 때를 오순절이라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보면은 5월이나 6월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맥주 감사절, 보리와 또 밀의 추수가 이루어진 직후에 행해지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절기를 본땄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약의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없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77절에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처럼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와 밀은 다른 곡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 7월 첫째 주일날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이제 간혹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이런 흐름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서 16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감사주의를 지킨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형편이기는 하지만은 그냥 감사헌금이나 바치는 그런 주일로 여기기가 쉽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설교의 큰 흐름을,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느냐 하는 그 정신이 이 감사절을 지킬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런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밑바탕의 정신으로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맥추감사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여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웃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공동체가 돌보아야 될 그런 대상들이죠. 레위인은 여기 왜 들어갔느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기에 따로 구별된 레위인들, 레위 족속들,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시오. 당신들의 삶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기에 레위인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기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특히 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야 구약시대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감사 헌금을 드린다. 교회가 이 감사 헌금을 통해서 대사회적으로 이런 약자들, 소위 말하면 소자,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구약의 3대 절기나 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는 의미와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대 절기가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이냐? 신명기서 16장에 보면은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게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정신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힘대로 받은 복에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물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지는 의미도 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솔직히는 굉장히 복잡해요. 절기를 이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절기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렵고 복잡하니까 이것을 무슨 지식의 차원에서나 또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참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또 지키기 힘들다 생각하면은 그는 율법의 규정으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때로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의 날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더 확대가 되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게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 공동 예배도 그렇죠. 오후 찬양 예배도 그렇죠. 수요 예배도 그렇죠. 모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온다. 그건 조금 낮은 수준이지요.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러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또 모든 절기를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러 절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6월절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불리우는 이게 위로 넘어갔다. 한자로 6월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 다음 해가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무교, 누룩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빵을 먹는 절기.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부를 때 우리는 무교병, 떡병자를 써가지고 무교병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게 초실절의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털어가지고 초실절을 지키기 전까지는 새롭게 추수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먹는 것은 그는 곡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손대지 않는다. 입에 넣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지만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 규례를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해 놓으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거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질도 완연하게 다르게 전개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초막절 규정이 나옵니다. 초막절. 초막을 짓는다 하는 거죠. 풀과 나무로 임시로 일주일 동안 거처할 그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사는 집은 따로 있어요. 초막절. 이것은 한 해 농사한 모든 농산물을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일부러 밖에 나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 절기가 초막절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맥추절, 이 절기를 이게 7일을 7번 지난다 해가지고 칠칠절이라고 부른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50번째 맞이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오순절 그러면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만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77절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샤부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20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의 77절은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날입니다만은 6월 중순경쯤 이미 지나갔어요. 6월 11일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13일 목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이 오래 지킨 77절 기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냈다는 것이죠. 77절에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제를 드려라. 떡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흔들어 바쳐라 그래. 흔들어. 그게 요제라는 뜻이에요. 요제. 흔들어서 바친다. 그 다음에 화제를 드려라.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젊은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린다. 불에 태워 바친다는. 속죄제를 드려라.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려라. 그리고 이 때를 성회로 선포하라. 거룩한 모임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77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5절부터 22절까지만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마지막 절 22절을 읽어보면은 77절을 뭐 요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이런 내용,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백성들이 이 77절을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절기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가 22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중요한 개념과 더불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소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정신이 겸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정신이지요.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 또 보호 대상자, 이것이 절기 규례로, 그것도 감사절기의 규례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에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라.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감사절기의 중요한 정신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가지고는 족을 칩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리고는 갚을 수 없게 되니까 그 친구를 옥에다 집어 쳐넣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단을 치고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줄 모를 때에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정신이 요제로 드리는 떡 2개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77절 중요한 절기에 제사장이 새로 수확한 그런 밀에다가 그걸 빠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2개의 떡이죠. 오늘 제목이 77절 콤마 2개의 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왜 2개냐 하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도 있고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도 있는데 왜 하필 2개를 바치느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 절기 때마다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기는 하지만은 5대 절기를 정해놓고 그때마다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작은 두루마리 메길롯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5권의 책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아가서가 들어가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에스더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룻기가 들어갑니다.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 룻기 이 5권의 책을 읽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언제 읽느냐? 6월절에 읽어라. 그 얘기.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읽느냐? 성전이 파괴된 날에 읽어라. 전도서는 초막절, 장막절에 읽어라. 에스더서는 언제 읽느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은 불임절, 발음 자체가 푸림이에요. 불임절이라고 붙여놓았는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그의 기도와 제기로 유대민족이 몰살당할 것을 면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만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바로 유대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왕비 에스더의 기도와 지혜로 살아났다. 그걸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 때에는 에스더서를 읽어라. 그리고 룻기는 언제 읽느냐? 바로 이 맥주감사 절기 77절에 읽는 책이 룻기예요. 룻기. 룻기 여러분들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그렇게 일찍 피난을 갔던 집안 사람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안에 들어오는 이방 여인으로서 며느리예요. 여러분 이 떡 2개를 77절에 바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더군다나 남편도 죽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에다가 또 남편도 없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윗대 피 가운데 보면은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과 같은 이방인, 남편도 없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 이방인 여성 룻,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같이 왔던 이 룻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 바쳐라 하는 게 7절의 제물의 내용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편지 가운데 보면요, 에베소 2장 12절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룻기의 내용, 그리고 7절에 읽어야 되는 이 룻기의 내용이 바로 떡 2개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이 7절에 읽어야 되는 룻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든 5대 절기를 지키든 간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레위인들을 기억하고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감사절 정신의 한 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록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 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모든 사람, 그게 이방인이든 소자든 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면 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관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것은 무거운 짐, 계명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후에 죽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요, 뭐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안 하고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한 달 후에 죽는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한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죠.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의 이 단 한순간뿐이 이게 나의 남은 시간이다 하면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에 관한 이야기요. 또 하나가 달란트 비유 이야기요. 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세 이야기의 주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위협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영생에 들어갈 사람, 영벌에 처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내용이 길게 설명이 됩니다. 이 영생에 처할 사람, 영벌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이 기준이에요. 소자를 돌보는 일이 기준이다. 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에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 레위인들을 돌보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게 기준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요, 영벌에 처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큰 어려움에 떨어진 사람들을 돌보느냐 안 돌보느냐. 이런 어려움의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지극히 어려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이 소자냐, 돌봐야 될 사람들이냐,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 돌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외면하면은 영벌에 처해지고 이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알면은 영생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특징이 있어요. 보살핀 사람이나 외면한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한 일을 몰라요. 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모르고 묻습니다. 영벌에 처하질 사람도 똑같이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금이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돌봐야 된다. 22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을 위해서 다 추수할 것을 베버리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 정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완성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현재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했느냐 돌보았느냐, 이 영생과 영벌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 이때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와요, 곧. 아니,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1960년대에 오스트리아 간호대학을 졸업한 두 20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시라하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 양반들이 20대에 저 전라남도 소록도로 옵니다. 거기 43년 동안을 한센시병, 문둥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수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수녀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왕 신여회라고 하는 단체 소속의 평신도 신분입니다. 평신도지만 자신을 나시린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들의 삶을 바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 삶을 영위할 건가 찾다가 소록도로 와요.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곳,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한센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던 60년대부터 모국에서 보내준 의약품, 지원금 이런 걸 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고 장애 교정, 수술을 주선을 하고 물리치료기를 도입을 하고 이 한센인들의 재활과 정착, 계몽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는 문둥병 환자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나이가 70이 되니까 호련히 떠났어요. 호련히.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늙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부담이 들 때는 떠나야 됩니다 하고 편지 한 장 써놓고 오스트리아로 가버렸습니다. 몰래 갔어요. 이 소록도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피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모두 다 화들짝 놀랐죠. 눈물을 다 펑펑 흘리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분들을 그 사람들은 할매 수녀라, 수녀는 아니었지만 할매 수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환자들의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바르고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접촉한다고 하는 전염될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재림,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본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2005년도에 70대 가지고는 호련히 떠났다가 11년 만에 다시 소록도를 한 분만 방문을 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치매를 앓고 있어가지고 못 오고 그러다가 그분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2016년 5월 14일 소록도 100주년 기념식에 그냥 조용히 참석. 예배당에 뒤에 앉아 있다. 나중에 한센시병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환영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조용히 있다가 다시 또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벽안의 간호사 출신 두 여성들, 그야말로 작은 자를 종말론적인 파루시아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사람들. 여러분, 캐나다의 동북부 할리팍스라는 곳에 가면요, 오래전에 침몰을 했던 타이타닉호, 죽은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놓은 유명한 공동묘지가 바닷가에 있어요. 침몰 장소랑 멀지 않은 것이죠.
최근에 이 타이타닉호에 관한 생존자, 죽은 자들에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영화로도 나왔죠. 당시에 생존자 부선장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오랜 세월 침묵을 끝내고 당시의 상황 이야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구조선이 내려지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치 무슨 퀴즈를 내는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힘이 없는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생명선에 올라타게끔 했던 그 분위기, 그거죠. 바로 이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선박을 건조했던 선박 회사가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희생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를 먼저 태우고 여성들을 먼저 태우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먼저 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한 말이에요.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희생, 힘 있는 자들의 희생,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의 희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희생, 어디에도 그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은 지난 반년을 감사하고 주실 반년도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으면서 제단에 떡 2개를 요제로 드리고 그 하나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는 이방인들, 낙오된 사람들, 또 질시의 대상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걸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나,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절기가 감사절기라고 하는 거죠. 이 절기를 위해 여러분들이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정성껏 헌금하시고 이 헌금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 77절을 지킵니다. 2개의 떡을 요제로 제사장이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면서 다 거두지 않게 아예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정신인지 우리가 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청주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대사회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